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라는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금문교라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완공될 때가 1937년이었는데 이때는 이 길이가 2789m고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저 거리가 128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다리가 공사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 계획한 것보다도 공사가 굉장히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까 사진에도 봤듯이 아래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도중에 여러 일하시는 분들이 공사하다가 물속에 빠져서 죽는 사고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날 때마다 이 공사하는 분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부하면서 공사의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계속해서 길어지다가 한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거대한 그물을 공사하는 곳 그 다리 아래에다가 걸어갖고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그렇게 큰 그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결국에서는 설치를 했고 그 결과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그 후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물에 걸려서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부들은 마음 놓고 공사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그물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결국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그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또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또다시 주저앉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그 새해 그 결심을 뒤로하고 2022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20일 동안에 그 모습을 잘 지켜왔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깊은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열심히 살다가 또 유혹에 무너질 겁니다. 또다시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다시 무너질 것이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또 실패했다. 또 죄를 지었다. 아무리 결심해봐도 역시 2023년 아무리 내가 새로 시작을 해봐도 또다시 2022년과 똑같을 거다. 우리는 그 22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우리 심장에 새겼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과거에도 내가 큰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아무도 나 도와주질 않았지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사람들이 나를 다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체념했지만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비록 내가 오늘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게으르게 변했고 또다시 잘못하고 또다시 무너졌지만 나는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굳은 결단이나 뛰어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굳게 붙잡느냐, 그 붙잡는 은혜를 붙잡는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삼손에 관한 본문이 됩니다. 삼손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함께했던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비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나 삼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 능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기만 하면 됐다, 이렇게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그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첫 부분부터 드러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결과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됐다. 여기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성경은 이 학자들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블레셋 민족에게 억압받고 당하고 사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 이렇게 패배해서 패배주의가 가득해서 이웃 이 민족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시작해봤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또다시 억압을 받을 것이고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해봤자 안 되는 거 왜 또다시 시도를 하는가? 우리가 과거에 안 해봤나? 과거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지 않나? 또다시 실패했고 또다시 실패한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패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죄를 저질렀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들 실패했고 다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조차 하고 있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힘은 은혜이다. 은혜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자격 없어도 죄를 지어도 나를 다시 건져 주실 것이다. 내가 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내 맨주먹으로 일어났고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견뎌왔다. 내 결단력으로 내 지금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포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왔는데 자꾸 해봐도 내 능력이 자꾸 실패한다. 그런 사람은 또다시 실패하고 앞으로 내가 또다시 실패할 것이 뻔할 거니까 시도조차 않고 체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과 같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알려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심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다시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또다시 힘내봤자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무너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힘을 내서 실패한 사람은 아예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실패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났고 나는 끈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의 유혹에 약해서 또다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패배한 마음으로 패배주의로 눈물을 흘리며 주눅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그렇게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나 할 수 있다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처음부터 살려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배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한 노부부가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2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이가 많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를 못했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이스라엘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부부에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 와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끊겨진 이 여인이 아들을 임신할 것이고 그 아들은 굉장히 특별할 것이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시린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시린이 일반 사람이 그냥 살다가 일정 기간 동안 서원에서 나시린으로 살다가 다시 그 삶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 죽은 사람이나 시체, 죽은 짐승도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여자가 낳을 아이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 것이다. 평생 하나님의 소유로 살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 마노아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 안 주시고 아내에게 가셨을까? 이런 시기심도 들었고, 이 아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이게 제대로 들어서 우리한테 정말 아이를 주신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메신저 보내주셔서 내가 직접 그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마노아를 또다시 불러왔습니다. 마노아는 또다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내가 가장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나타나시고 아내에게 또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거저 공짜로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뤄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뤄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뤄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은 것이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할 겁니다.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인식하게 만드신 다음에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기분이 나빠진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었는데, 마노아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고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물었습니다. 마노아가 한 말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투박하게, 당신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투박하게 묻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기묘자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 wonderful 아니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나는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노아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단순한 천사나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아내가 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20절에 나타났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제단 위에 짐승을 놓고 불을 태워놓고 있었는데 그 불꽃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마노아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봤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으셨으면 우리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 말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마노아가 잘못 말하고 있고 마노아의 아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힘을 주어서 열이면 아홉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내 말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아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분명히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말은 내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아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석들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말이 맞아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아내의 말을 분별해서 분명히 들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남편분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똑바로 알게 하시면 되지, 왜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노아의 아내가 올바른 정답을 말하게 했을까? 왜 마노아가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마노아와 같이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장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 저 아내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노력이나 자격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받아낼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들에게 주실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나실인으로 키워야만 했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의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아이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심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특별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볼 때 아휴 하면서 또 한숨을 쉬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영어로 하면 써니보이,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양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 이런 식으로 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름처럼 이 두 부부에게 태양처럼 삶을 밝혀주는 그런 좋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삼손이라는 이름이 잘못 가고 있다. 왜냐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이 이름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태양신 우상에게 감사하면서 태양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삼손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노력과 능력과 자격으로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삼손의 이름이 태양신에서 왔다는 사실을 보고 실망할 겁니다. 체념할 겁니다. 이 민족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셨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실패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희망을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들이 잘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은혜의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움직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온 한 해를 살다가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또다시 넘어질 겁니다. 또다시 무너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찬양하시고 은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났을 때 좀 어색하더라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에게도 너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너 오늘 친구들하고 뭘 했느냐 그거 묻기 전에 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한 가지씩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제가 요즘 말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세 가지 뭘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이 천국에 있네. 그 사람이 천국에 없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천국에 있네.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